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11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일의 은혜, 특별히 대강절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절대 권력 아래서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전도서에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이 땅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절대 권력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오늘 1절은 누가라고 말을 시작을 하지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어떤 사람이 지혜자인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그 지혜에 대한 관심과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내용들을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이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페쉐르라고 하는 성경의 언어입니다. 사물을 움직이는 원리를 말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치를 아는 것이 참 지혜인데요. 그 지혜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1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의 상태, 또 성숙함,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 인격이 어디서 드러날까요? 우리의 삶의 행동, 삶의 모습에 드러나는데, 그 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의 평안한 상태인지 또 아니면 고통스러운 상태인지 그의 영적인 상태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자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 빛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현대의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죠. 그러면 그것이 다 얼굴에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에는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그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지혜로 빛이 나는 얼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의 모습을 바꾸고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얼굴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든 것 이상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의 성도들의 얼굴에는 놀라운 빛이, 평강이, 의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얼굴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예림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의 얼굴이 아름답고 성숙하고 또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절대 권력 아래서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왕은 두려운 절대 권력자를 말하죠. 고대 전도자가 살았던 그 당시에 왕은 참으로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 권력자의 명령을 지혜롭게 잘 처신하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가리켜 명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고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4절은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자의 말은 참으로 강력한 힘이 있지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 권력자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지금 현대 사회하고는 좀 그 환경과 정황이 다르긴 하지만 그 당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것은 사실 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힘의 권력의 통치의 대리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물론 왕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그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무너뜨리시죠. 그러나 하여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지혜롭게 잘 처신해야 된다. 물러갈 때 잘 물러가야 하고 또 우리 성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권력자 아래에서 우리가 존중하는 모습, 지혜로운 모습, 또 신중함, 균형, 때로는 인내. 우리가 왕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있지만 그것도 때와 장소, 또 방법들의 문제가 있죠.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행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이 전도서에서의 왕은 메타포로서도 하나님 절대 권력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또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5절 말씀에서도 보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그 명령을 잘 지키는 자는 불행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지혜의 마음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는 에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적절한 시간을 말하죠. 똑같은 말도 적절한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판단은 뮤시파트라고 하는 단어, 정의, 심판, 재판,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판단을 말합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왕과 우리의 그 권력자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또 해야 하는데요.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해야 한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매일 성경 큐티 교재에 보시면 128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권력자와 상급자 앞에서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혜롭기에 윗사람의 실수가 더 잘 보이고 그래서 더 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존중하는 유연함, 어쨌든 주어진 상황에서 맡겨진 일을 해내는 꿋꿋함이 지혜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틀린 것을 거절하는 용기 자체보다 거절하는 때와 방법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치기 어린 순수한 용기가 늘 지혜는 아니며 신중한 기다림과 인내가 항상 비겁함은 아닙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우리 상급자들이 있죠. 또 권력의 대리자들도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아름다운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지혜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그때그때 구해야 되겠지요. 유연함, 꿋꿋함, 또 때로는 그 거절하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하는 때와 방법도 중요하다.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권력을 가진 자, 또 우리보다 약한 자, 이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또 평강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7절 8절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정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이 장래일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루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요. 1시간 후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바람, 우리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죽게 되게 되는데 죽는 날을 우리가 정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면할 힘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 성경 128쪽에 보면 7절 8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와 방법을 분별할 만큼 지혜로워도 죽는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분명히 판단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그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원하는 만큼 연장할 수도 없고 죽는 것도 맘대로 할 수 없고 전쟁에서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에게는 얼굴빛이 바뀌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매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또 얼굴이 바뀌어지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권력자 앞에서 우리가 경고망도할 것이 아니라 지혜가와 신중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그때마다 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우리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장래, 우리의 삶의 미래를 우리는 하나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해 아래 지혜의 한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의 은혜와 대강절의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성령과 지혜와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오늘 전도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자의 빛나는 얼굴을 보게 하셨습니다. 절대 권력자 아래서의 지혜와 신중함을 가져야 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며 오직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예배하며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말씀의 능력이 은혜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로, 주일의 은혜로, 대강절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감싸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며 주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권능의 팔로 주의 백성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